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있다. 영혼의 구원의 반대가 육체의 구원이죠.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육체를 구원하는 것,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 병든 몸에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육체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육체의 구원은 본질의 목적이 아니다. 영혼의 구원이 문제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특별히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혼입니다. 혼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생겼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물질 세계인 아담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더니 영과 육이 만난 그 가운데 경계가 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진흙은 흙은 이 세상의 물질대로부터 왔어요. 이것이 만나는 순간 가운데 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이 다 달라. 영은 다 똑같아. 저나 여러분과 영은 다 똑같아. 육체적인 것도 구성 물질은 다 똑같은데 문제는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 혼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감정이야. 의지는 지식과 감정에 따라서 의지가 결정이 되고 해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면 진리의 지식이 의해서 내 몸이, 내 의지가 진리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사람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지식에 의해서 의지가 결정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결정되는. 다시 말하면 의지라는 것이 지식의 노예인 사람이 있고 종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의지는 감정의 노예가 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위인들이 말하기를 감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감정적인 사람이 되면 다 망한다. 감정적이라는 것은 의지적이라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의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감정적이라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의지가 되기보다는 사용되기보다는 감정이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식에는 분노하면 안 된다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은 지식과 상관없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지식과 감정이 따로 놀아요.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 내면이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놀아요. 분명히 우리는 화가 나면 안 되는 줄 알려,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감정은 분노가 올라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 요 가운데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지식의 시녀가 되면 참을 것입니다. 참자. 화내면 안 된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게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끌어오르는 분노를 내가 절제할 수가 힘이 없어.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욱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늘 아는 지식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지식이냐 감정의 신녀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지식과 감정이 모두 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치유되고 해결되어져 버리면 의지는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혼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지식이냐 감정이냐 이것의 문제, 이것의 해결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이 다 구원을 받았어. 영이 구원 받았어. 문제는 혼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혼이, 성화라는 것은 혼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혼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온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혼 안에 지식과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갔다는 건 지식과 감정이 그만큼 치유받았고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음행이 있었어요. 그래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왜 안 쫓아냈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음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음행의 죄는 육체에 있고 마음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음란한 생활을 품은 것이 가늠이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가늠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음행을 했으니까 육체가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영, 혼, 육 가운데에서 육이 음행을 하였고 혼도 음행을 하였어요. 영은 음행을 안 했어. 왜?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음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쫓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쫓김을 당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믿으면 영은 구원을 받는 거야. 교회에서 쫓겨났어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으면 그 영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영은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아. 그러나 현재 육체는 죄 가운데 가고 혼도 죄 가운데 가니까 이 혼과 육은 현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이라는 것이 온전한 상태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라 이 말이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런데 전인질 구원이 안 되잖아. 육체는 죄 가운데 있고 혼도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영혼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영혼은 구원 받는다 이 말이야.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 성경에서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헬라어가 있어요. 육체라는 것은 잘 해석을 해야 돼. 육체라는 것만 제대로 알고 육체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건데, 신앙생활의 문제, 육체의 문제,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신.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는 것이 무엇을 멸한다? 육체를 말할까요? 육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종류의 헬라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고 있어요. 소마. 또 하나는 사르크스가 있어요. 소마라는 것은 영어로 바디예요. 바디. 우리의 몸, 살과 뼈. 이걸 소마라고 해요. 이걸 육체라고 해요. 또 하나 사르크스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하는 건데, 사르크스가 뭐냐면 우리 내면의 타락한 본성.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냐? 위로부터 우리는 타락한 본성. 우리는 피가 더러워졌어. 우리의 본성 자체는 악해.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성선설은 아니야. 성악설이야. 아무리 어린애가 아름답게 보이고 sul고 무지하게 보여도 그런 악한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어린아이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야, 본성. 본성이 뭐냐?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야. 졸리면 자고 싶은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부모가 일부러 유전시켜 주려고 하지도 않아. 어디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걸 타고났어. 그러니까 사람은 죄라는 것을 학교에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습득을 해. 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이 세상이 마귀니까.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 관계에서 수많은 거짓들, 죄악들, TV에서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죄악들 너무나 많잖아. 타락한 본성, 이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지 자연스럽게 습득해버려. 이게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이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있어서 타락한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 원수가 이 사르크스야.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마음을 자체를 통해서 유혹도 하지만 소마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있었지만 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몸을 통해서. 이 사르크스가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싸움이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르크스와 싸움이야. 사르크스를 끊어버리고 보관해버리면 신앙생활은 쉬워.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여기서 육체는 소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본성, 사르크스, 욕심, 에피디미아, 충동, 욕망, 갈망.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자꾸 우리 내면 안에서 충동질. 분노하도록 충동질해. 음행을 하도록 충동질해. 탐심을 불도록 내 안에서 충동질해. 거짓말하도록 충동질해. 내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이게 그 안에 있는 사르크스야. 타락한 본성이야. 예수님이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 안에 계셔. 우리는 혼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다. 혼에 있어. 혼에.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하게 살려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지만 혼에 달라붙어 있는 타락한 본성, 그 타락한 본성 안에 어둠이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계속해서 충동, 네 뜻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계획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분노하라, 거짓말하라, 체면대로 살아라. 계속해서 이 타락한 본성.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육체의 소욕 에피디메오, 욕망, 갈망. 육체의 욕망, 갈망은 성령을 거스려 저기요 완전히 원수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혼에 달라붙어 있는, 혼에 있는 우리의 사르크스, 이 타락한 본성이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려. 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은 결국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잖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평생 싸우는 거야, 이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사르크스대로 살지 마.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사르크스대로 살지 말아라.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르크스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별 고민이 안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약화되어지면 누가 강해지냐? 사르크스가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반절만 충만하면은 50%는 사르크스, 50%는 성령,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50% 이라고 떨어져 버리면 사르크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사르크스가 90, 성령의 역사가 10이면 90%는 막 어둠의 가운데, 어둠의 여기 있는 삶에 뒤에 있어. 그래서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사르크스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타락한 본성의 일은 분명하다. 음에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안에 있어. 음에 없는 사람 없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가만히 둬도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 왜? 우리 안에 우상숭배 영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가운데 사르크스를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성 안에 못 들어가. 이 사르크스의 문제야 이게. 본성이라고 있어. 본성. 없는 사람 없다 이 말이야. 정도의 차이는 다를런지 몰라도 성화가 덜 되면 덜 될수록 사르크스는 강해요. 거룩이 많이 되어졌으면 되었을수록 사르크스는 약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육체와 사르크스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사르크스를 죽여야 되지. 죽여야 된다. 이걸 죽여야 돼. 근데 이게 쉽게 안 죽는다 이 말이야. 한번 길이 돼서 죽지 않아요 이게.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 가운데가 넘어지게 만드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할 것만 또 그 사르크스에 내가 넘어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만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걸 우리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 사르크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 사르크스예요. 육신을 따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사르크스 타락한 본성이 나를 이끌면 내가 거기에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적인 만족, 내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르크스의 일을 생각해요. 왜? 내 안에서부터 사르크스의 삶을 살게 만들려면 생각에서부터 이게 있어야 돼. 생각은 지식에서 나오니까 자꾸 생각이. 음행을 하려면은 음행의 생각부터 와야 되잖아. 어둠의 영이 먼저 생각을 먼저 장악을 해야 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는 생각. 분노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려면 분노하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생각, 섭섭한 거, 분노할 수 있는 사건들 자꾸 생각이 자꾸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나니까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여. 감정이 움직이니까 의지가 그냥 지식과 감정이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 일치되어버렸으니까 의지는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을 생각해요. 성령께서 뭘부터 장악을 하신다? 생각부터 장악을 하신다. 생각. 그런데 육신의 생각, 사르크스, 타락한 본성에 주는 생각 그대로 받아들여서 2번, 3번 생각하고 그걸 또 깊이 묵상까지 해. 그러면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부터 오죠. 생각은 영이다. 영.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오는 거지. 혼도 죽고 나면 육도 죽는 것이지. 여기의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자꾸 해 하면 할수록 뭐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잖아요. 생명과 평안이, 거룩함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거짓말 안에 평안이 없어요. 거짓말은 불안함이 있지 평안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거짓말 하는데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불안한 거에 들날까봐. 평안함은 어디에 있느냐? 진리 안에만 평안함이 있는 것이다. 죄 안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진리 안에만 평안함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의 영이 주시는 것이 평안함이에요. 우리가 죄상을 받으면 생긴 것이 평안함이야. 죄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어요. 죄인들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예수 믿더라도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죽으려고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들어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왜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이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드는 생각은 전부 다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사르크스 가운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르크스가 싸워야 된다. 사르크스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르크스는 우리 안에 들어있다. 태어날 때부터 받아왔어. 그런데 이 사르크스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이다. 어둠의 영이 많이 역사하면 어둠의 그 사르크스를 계속 자극하는 걸, 유혹하는 걸,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사르크스, 아무리 타락한 본성이 있어도, 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세상에 존재해도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활동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래요? 마귀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무정에 심어놓으니까 마귀가 활동 자체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나 마귀가 활동을 못한다.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 이치야.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있는데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없으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고 미혹하고 자꾸 충동질할 그 어둠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그 영이 없으니까 나는 그 가운데 안 살게 되어진다. 어둠의 영이 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의 충동과 미혹의 역사는 약해진다. 그래서 축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런 가만히 있기만 이것이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사르크스를 자꾸 충동질시킨다는 거예요. 회개와 축사가 중요한 이유가 내가 내면 세계를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면 반드시 회개와 축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안에는 어둠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내가 얼마나 망가졌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사르크스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미혹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보면 알아. 내 안에서 그걸로 판단하면 돼. 내 안에 있는 사르크스가 얼마나 강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계속해서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계속 충동질 온다고 했잖아. 사르크스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사르크스 가운데 묶여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풍제바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라.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버려야 돼. 어둠의 영을 뽑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미혹하기 못하게 만들어야 돼. 완전히 못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걸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영을 역사 줄여야 돼. 그래서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티끌만한 어둠의 영이라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소마라는 것이 쓰는 것이 어디냐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세요. 소마 육체라는 건데 영어로는 body라고 했어요. 음식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이게 몸 이게 육체죠. 소마예요. 소마. 우리의 육체는 음란함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우리의 소마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소마예요. 소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몸을 드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내 몸을 들여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몸이 가야 되잖아. 마음만 가서는 안 되잖아. 몸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려야 돼. 몸을.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 소마예요.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레스에 둘이 한 육체, 사르크스가 됩니다. 한 몸이 되면 영도 같아져 버리게 됩니다. 공유가 되어버려요. 어둠의 영. 창녀 안에 있는 음란함과 내가 거룩했다 할지라도 같이 음행을 하게 되어지면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한 몸이 되는 순간에 둘이 한 육체로, 아무리 거룩했던 사람도 같이 이제는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르크스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육을 통해서 이게 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죄에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몸 소마에서 육체 밖에 있어.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죠? 도둑질 몸 밖에 있었지. 거짓말 밖에,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몸 안에서 짓는 죄는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소마야 소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값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이에요. 몸이 죽으셨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몸에 짊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우리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육체로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걸어갈 때 십자가 지고 갈 때 몸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지만 이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몸이. 하나님께 몸을 들여 선진한 사람은 늘 피곤함과 싸워야 돼. 몸을 좀 편하게 해주려면 피곤하게 없게 해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몸이 피곤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에다 짊어졌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태가 되면 도대체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몸이 가운데서 이거 생활한다는 것이 기적이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육체적으로 볼 때 한계를 뛰어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있어. 길펄 목사님 것이. 육체에 죽을 몸에 질병이 아직도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일하면서 집회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께 몸을 들여서 피곤하고 지칠 때 정말로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정말로 주님께 들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친히 육체적 고난을 받으면 육체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잠을 조금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의학적으로 그렇게 못 써요. 의학적으로는 늦게 잠을 자면 안 된다. 일찍 잠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아침에는 왕같이 먹고 점심때는 신화같이 먹고 저녁 때는 거자같이 먹어라 했는데 아침 왕같이 먹는 것을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 의학적으로 안 맞아.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에 나타나.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고기를 먹어야지 육체가 강건해지는데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서 안 먹겠다.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너 건강해지면 내가 왕에게 지금 책망받는다.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들은 고기 먹으십시오. 나 안 먹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역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건강이 다니엘에게 빛이 나더라. 왜 그래요?
그의 육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왜?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이 사르크스의 문제. 이 사르크스가 내 안에 죽을 때까지 이 사르크스가 이것과 싸워야 돼. 이것과 싸워. 이걸 끊어버리고 이걸 쫓아내야 돼. 우리 뿌리 뽑아버려야 돼. 아멘. 사르크스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 내 안에 당연히 있어. 아멘.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내 안에서 사르크스를 격동시켜서 사르크스의 일을 생각하게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곧 영이야. 사르크스의 일이 자꾸 생각나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어둠의 영이 사르크스를 작동해서 격동시켜서 또 자극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면 성령께서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영이다. 생각이 영이다. 자꾸 음란하게 생각이 난다 하면은 음란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생각이 난다. 저 사람 막 분노의 영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본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사람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 내 내면에서부터 사망이 오기 시작해요. 내면에서부터 사망이 온다. 성령의 가분이 끊겨져. 성령의 임재가 끊어져. 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내면에 사망이 오. 그러면 방황하게 되어지죠. 공허하게 되니까. 그러면 죄악 가운데 가면 나중에 육의 사망까지 오게 되어져. 이런 사르크스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이대로 살면, 사르크스 안에서 살면, 이끌고 살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 이대로 살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알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사르크스를 아까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고 했으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 그리고 영으로서 이걸 죽여야 돼. 죽이는 방법은 뭐냐? 죽이는 방법이 뭘까요? 회개하고 어둠의 영들 뿌리 뽑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이것이 역사하지 못하고 이걸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보면서 성찰하면서 이것을 해야 돼. 그래서 내면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면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면 주님의 깊은 평안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 그 다음에 사르크스가 뭔지 끊임없이 그 사르크스에 영향을 주는 것이 지식이요, 감정이요. 지식. 모든 지식에는 지식은 영이에요, 영. 말과 글 다 영이야, 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느냐? 모든 말과 글과 모든 문화, 배우에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말은 말이다 하고 나서 말을 들어버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 속에 있는 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말과 모든 글에는 영이 있어요. 자, 폭력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폭력적인 말 속에는 말을 하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폭력의 영이 있는 거예요. 폭력의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받아들였을 때 말만 받아들여. 내가 일부러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그냥 받아들여.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잖아. 그럼 그 뒷문으로 폭력의 영이 자리 잡아. 음란의 말을 한다.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음란의 말을 한다. 그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음란의 영이 다 타고 방송을 타고 듣는 순간. 그러면은 많은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 음란 패설을 농담같이 하잖아요. 농담같이. 그러면 음란 패설을 빼버리면은 방송에 우스갯소리가 없잖아. 그걸 적당히 집어넣어야 돼. 유튜브에서 그런 걸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이 쓰레기에 파리가 몰리듯이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말에 파리들이 몰려들어서 재밌다고 조회수가 올라.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섞고 진리의 말만 해보세요. 유튜브 방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설교도 진리의 말만 하면 안 들어 사람들이. 거기다 우스갯소리도 갖다 집어넣고 재밌게도 말하면 그렇게 해서 양념을 버무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재밌게 들으면서 막 들으려고 그래. 재밌다. 근데 진리만 얘기하려면 딱딱해서 안 들어. 근데 그런 말씀은 100%야. 원액이야. 원액. 근데 사람들이 듣는 성중들의 수준이 원액을 좋아하면 그걸 들어. 원액이 아닌 20% 30% 담가진 것은 청중들이 그렇게 진리로 가득한 청중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안 들으려고 해. 왜? 그러한 것들에게 은혜가 없거든. 재능이 있을런지 몰라도 웃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진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룩한 사람은 적당히 우스갯소리도 집어넣고 적당히 세상적인 얘기도 집어넣어야지 은혜롭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로운 게 아니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은혜는 진리 속에 있는 것이지. 네? 100% 순전한 진리 속에 100%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만큼 거룩하지가 않아. 세속영도 들어있고 어둠영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이 섞여 있으면 그게 재밌다고 하고 은혜롭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춰서 그런 얘기를 적당히 섞으면 사람들은 좋아할런지 몰라. 그러나 100% 거룩하게 만들지를 못해. 교만한 말을 했다. 그 사람 안에 교만의 영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맞장구 치고 받아들이는 순간 교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의하는 순간에 들어와요. 거짓말을 한다 하면은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의 영이 내 안에 차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말 못한 사람이 만든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느냐?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이단에 빠지느냐? 이단에는 거짓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으로 끌려가느냐? 영의 문제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끌려간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영은 영끼리 끌려있다. 영이 다른 것은 거부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이단에게는 무슨 영이 있다? 거짓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어서
저 사람 끌어당기려면은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끌어당기겠어요?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 들어있어야지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없으면 끌어당길 건덕지가 없어요. 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교의 절에 가서 들으면 풍경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데, 풍경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풍경 소리를 들으면 절에 울리는 풍경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어요 그게? 근데 왜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요? 절에 있는 영, 불교의 영이 있잖아. 그 사람 안에 불교의 영이 있어요. 같이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불교의 영이 저기서 역사하는 불교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끌려가는 거야. 만약에 거꾸로 말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만 있어요. 저기서 불교의 날 끌어당긴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끌어가시겠어요? 반대로 거부하겠어요? 거부해요. 영은 영끼리 끌어당긴다. 마찬가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것도 영이 비싼 사람, 영이 비싼 사람끼리 끌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 같이 끌려. 영은 자석은 같은 극이면 거부하지만 영은 같은 영이 아닌 끌린다 이 말이야. 집안에 우상숭배가 심한 사람은 결혼할 때 왠지 마음이 저 사람이 끌려, 저 남자가 끌리고 저 여성이 끌리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이 서로 끌어당기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끌려가는 대로 간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사건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거룩한 영으로만 충만하면 돼.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내 안에 거룩한 영은 성령께서는 저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내가 안 끌려가. 누가 별말 다 해도 나. 왜 끌려가냐 이 말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끌려간다고.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으니까 끌려간다고. 왜 거짓 개시 끌려가냐 이 말이야.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으니까 끌려간다고. 내 안에 진리의 영을 가득 잡아 안 끌려가. 내 안에 성령께서 탁 받아 쳐버리는 거예요. 영의 문제야. 내 안에 영을 깨끗하게 하려면 모든 지식이 영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지식만 들어있으면 돼. 네? 공산주의 글에는 공산주의 영이 들어있어. 그걸 공부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은 공산주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세속적인 말에는 세속의 영이 들어있어. 세속적인 사람이 세속의 말을 하는 거지. 진리의 말에는 진리의 영이 들어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계속 진리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있으면 세상도 거짓인데 마귀는 거짓의 영인데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거짓의 대장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안에는 거짓에 쫄개가지고 거짓의 영 쫄개가 세상의 임금의 거짓이 마귀인데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의 마귀를 이기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거룩한 영,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지 저 마귀를 싸워서 이긴다. 할렐루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진리로 계속해서 파고들어요. 내 안을 진리로 채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어요? 판단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달라가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해야 돼. 진리가 가득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이 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한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지식이 들어와 있어. 이걸 회개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이 아닌 다른 어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 그래서 율법적인 지식에는 율법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지식에는 거짓말의 영이 들어있고, 인본주의 지식에는 인본주의 영이 들어있고, 잘못된 지식에는 미혹의 영이 들어있고, 진리의 지식에는 진리의 영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율법의 영이 들어와서 나는 율법을 묶어버려.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 통해서 내 말씀 듣고 아멘 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율법의 영이 들어와 버린다. 세속적인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세속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거짓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인본주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인본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이면 미혹의 영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내 혼을 오염시켜버린다. 거룩하지 못하게 오염시켜버려. 율법의 지식은 내 혼을 오염시켜버려. 율법. 거짓의 지식은 거짓을 오염을 시켜. 그러면서 거짓의 영이 같이 공존하게 돼요. 인본주의 지식은 인본주의 지식으로 내 지식을 오염시켜버려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가 너무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의 미혹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다 대체를 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인본주의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율법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율법의 지식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몰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로 심겨졌으면 괜찮아.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것이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진리가 들어왔어. 그의 지식 안에 먼저 들어왔어. 진리가 먼저 들어왔어. 세상에 거짓 것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디모데에게는 진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버렸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들어왔는데 내 안에 거짓도 같이 들어있으면 거짓이 있는 믿음이야.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아. 동기와 목적이 믿음이 순수하지가 않은, 나도 속고 있는 어둠의 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양심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믿음이 그래가지고 이기적인 믿음은 이기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믿음과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돼. 믿음이 있어. 그래서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나 자기를 위한, 자기도 몰라. 어디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런 것을 전하는데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오염된지도 모르고.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지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지 확실하구나. 믿음이 한 3대 되면 이전부터 해야 돼. 외조부 로이스가 믿음에 이를 때 내려면서 정화되어서 2대 어머니 유디게 3대 디모데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걸러져 버렸어. 최소한 믿음은 한 3대 이상은 돼야지 좀 걸러진다. 믿음의 1대는 걸러질 수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1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보고 들었던 수많은 우상숭배 것들이 그의 믿음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니까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위기의 순간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있었으면 그는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는 위기 가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믿음의 일대는 이런 것을 다 싸워서 뽑아내죠. 이대는 다 뽑아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걸러지고 최소한 3대 이상은 가야지 위에 것이 다 걸러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윗대가 전부 다 우리 다 우상숭배주의자들이야. 우리 조상도 다 우상숭배했어. 이조 불교 우상숭배했어. 다 불교인이 다 들어있어. 이런 것들 회개가 뽑아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을 이거 언제 다 뽑아내겠어, 이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화되기 어려워. 늦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변화되기 어려워. 수십 년 동안 들어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너무나 이 안에 잘못된 지식들이 이게 견과 치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말씀을 들어도 튀겨나가고 마음파가 새겨지지 못해. 왜? 이미 그것이 견과 치를 형성해버렸어. 그런데 디모데는 아무가 없던 도화지에 거기다 성경 말씀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다녔으면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다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이미 그 안에 학교 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먼저 나왔잖아. 학교에 가서 인본주의 것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내면에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견고함치를 형성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상태의 아이는 밖에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든 사탄주의가 들어오든 이미 견고함을 형성해버렸으니까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 왜? 세상에는 세속의 영들이 있으니까. 세속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에 적응을 빨리 해. 근데 진리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적응하기가 어려워. 내가 갖고 진리하고 다 충돌 일어나.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웠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말 창조했다고 학교 갔더니 진화론을 가르쳐. 너무 헷갈리는 거지. 뭐가 오냐? 그때 그냥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창조론이 딱 견고하지 형성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먼저 진화론을 배웠어. 진화론이 딱 견고한 형성했는데 거기다 창조주신 하나님 들어가 집어 넣으려니까 이게 들어가겠어요? 다 쳐내버리지. 그 사람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엇으로 먼저 견고한치를 형성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세상에 가면 학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적응이 안 돼. 세상에 있는 이들은 다 세상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사람 빨리 적응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렵지 어려워. 세상에서 빨리 적응하고 세상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속적이 돼야 되지. 더 달고 달아야지. 그런데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은 어렵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그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교육과 진리를 고수하게 만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어려서 또 동성연애 배웠어요. 성평등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교회에서 순결 가르치면 이미 동성연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딱 견고한처럼 형성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봤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는 거야.
어려서부터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듣고 유치원에서부터 인본주의 같이 교육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영혼아 신겨지고 말씀 듣게 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견고한 형상을 만들어 버려야 돼. 진리로. 그러면 거룩하게 살기고 싶다 이 말. 이제 말씀 정리해야죠. 그래서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지식이 내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오염이 됩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제가 젊어서 주님 만나고 나서 가장 은혜 받은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다윗의 사립죄 짓고 가로죄 짓고 나서 쓴 시편이죠. 내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그 기도를 했는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순수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의 은혜가 되었어. 내 내면을 더 능결하고 거룩하게 만들라니까 너무나 되었어.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구나.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정결하지 못해. 생각은 정결하지 못해. 정결한 마음 주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예수의 표를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심겨줘.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말씀 설교. 저도 모르게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씩 둘씩 그것이 진리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했어요. 그전에는 어둠의 영이 견고한 진을 형성했다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진리의 영이 견고한 진을 형성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내 지식의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꾸고. 원하옵기는 디모데처럼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씻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에서 들어와봤자 전쟁이 일어나요.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에 들어와봤자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봐야 돼. 아멘.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그대로 심겨진다. 그럼 이것이 다 내 안에서 거룩한 진을 형성하게 되지.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밖에 이 길을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나는 몰라도 성령은 영을 알아요. 영을 알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 다 따져서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진리가 있으면 나를 끌려 자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에 나를 자꾸 마음이 끌린다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지는 않아. 내가 말씀을 들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나를 자꾸 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잡아 이끌어. 내가 진리 가운데 가려고 하면은 진리가 있는 곳을 나를 이끌어다니까. 근데 내가 거짓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은 거짓이 있는 곳을 나를 자꾸 이끈다니까. 내가 여기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거룩하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해야 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거룩하게 돼. 그러면은 내 안에 진리가 수많은 사람의 말이 있고 수많은 사람의 글이 있잖아. 그 가운데서 진리가 되는 것만 끌어당겨 내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멘. 근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으면 자꾸 어둠의 영이 사람의 말을 자꾸 듣도록 귀가 열리고 통로가 열리고 자꾸 유튜브 쳤는데 그리 가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영의 문제다. 오랍기는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내면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채우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가득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그곳에 날 이끌어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면 진리의 말씀만 내게로 이끌어서 더 가진 자는 부유하게 되어져.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어져.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